할렐루야. 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해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날마다 성령으로 신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천국잔치와 같은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포도나무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체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먼저 감사가 충만케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와 지구촌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 속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국리를 여겨주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면서 지내야 할 것만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데 몰두했음을 회개합니다. 부활이 없는 것처럼, 영생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육신의 삶에만 집중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욕되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죽은 행실을 회개하오니 국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는 한반도의 땅과 북이 대립과 혼돈에서 대화와 평화가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이정자들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여 이 한반도가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세와 대면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대면하여 주시고 예레미야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의 입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승리가 넘쳐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 벌써 가정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가정이 회복되어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넘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조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루살렘 찬양대원들이 성령 하나님께 감동되어 드리는 찬양으로 온 교회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의 진행을 돕고 성도들의 편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지체들을 헌신들을 받으시고 사탄의 세력이 어신거지 못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끝까지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선교 현장에 갈 수는 없지만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아대책본부와 함께 주관하는 추진하는 사랑의 나눔 선교 행사에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5월 또 이렇게 한 달이 지나갑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어려운 고난의 삶을 저들로 살았지만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그 길 믿음으로 따라가는 순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넘치고 풍성하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여호와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소위 역경설이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토인비가 역사를 연구해 본 결과 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명과 이 문화들은 예외 없이 역경과 고난의 소산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토인비는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야자수 열매와 바나나가 넘쳐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과일을 먹을 수 있는 하와이에는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천연 자원이 넘치는, 그래서 쉽게 살 수 있는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은 백인들이 들어오기까지는 바퀴를 굴려본 경험이 없는 미개한 족속이라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한 섬나라 뉴질랜드에는 날개는 가졌지만은 날지를 못하는 5종류의 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천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땅바닥에 너무나 많은 먹이가 깔려져 있어요. 때문에 이 새들이 굳이 날아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날지 못하는 새가 된 거예요.
새들이 천국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난과 역경이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새들이 천적이 있어서 피해 다녀야 되고, 먹이가 없기 때문에 하늘을 높이 달아 땅 구석구석 먹이를 찾아야만 비로소 새는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을 비상하는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고난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생활 평상 생활을 했던 아이작 워츠라는 이 박사는 그 가운데 9,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걸어다니는 병원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칼빈 선생님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완성합니다. 두 눈의 시력을 잃었던 존 밀턴이라고 하는 분은 그 맹인 상태에서 신라권을 쓰게 됩니다. 오랜 세월 감옥 생활을 했던 존 버녀는 그 감옥소에서 철로 역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전도자 바울은 한평생 몸에 찌르는 가시를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머물고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마른 민족이지만은 값싼 노동력을 애굽에 제공하고 애굽에서 제공하는 그야말로 그걸 받아 먹으면서 살았던 일종의 노예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언제 갖게 되느냐?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건 고난의 장소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고난 앞에서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저들이 머물러 있던 곳은 고센이라고 하는 기름진 곳이었어요. 그 구별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으로 성장하며 걱정 없이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루아침에 광야로 나왔을 때 저들이 애굽에서 누리던 이 모든 것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은 이렇게 우리의 걸 빼앗아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그래도 제일 편했던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니 주부들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남자들은 그거 모를 거예요. 난 남자지만 알아. 주부들이 밥 준비하는 거 하루 세 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남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처먹는 일에만 그냥 밥 한 끼 해놓으면 그 다음에 점심 때 또 반찬을 뭐 해내놓을까? 저녁을 또 뭐 해내놓을까? 좀 내일 아침에 또 뭘 어떻게 할까? 주부들 마음은 그냥 그걸로 고민이야. 그렇지? 그런데 광야는 도리가 없어. 왜? 만나만밖에 없으니까. 먹든지 말든지 만나만 갖고 식사 준비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반찬도 그래. 다 만나 요리야. 만나죽, 만나전, 만나떡, 만나국수, 만나튀김, 만나떡볶이. 전부 그냥 만나를 만나.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겠다고 만나 지금 냄새가 난다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랬는데 왜 자꾸 만나만 주냐? 만나만. 그 소리가 나올 만도 해요. 그러나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잃어버린 것만 있었느냐? 그렇잖아요. 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기를 배웠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광야에서 갖게 된 거예요. 저들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느 민족에게도 주지 못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 광야에서 성막 만드는 걸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제사법을 거기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건축원금을 했고 그걸로 성막 건축을 6개월 동안 성막 건축을 완성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육신의 것들은 다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것들을 거기서 얻게 돼요. 이렇게 저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렇게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돼요. 이 모든 은혜, 광야가 아니었더라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냥 애굽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사사시대가 주어지게 됩니다. 400년 동안. 여러분, 사사시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악순환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외 없이 이방 민족을 채찍으로 삼아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셨어요. 그러면 이방 민족의 그 스라에서 수십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고 막 부르짖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게 사사들이었어요.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해냅니다. 그러면 또 한동안 또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주어져요. 또 평화가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또 타락을 해. 우상을 또 숭배해. 그럼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또 때리셔. 아이고, 그러면 못 살겠다고 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해줘. 그렇게 평화를 주어지면 또 어떻게 한다고? 또 어떻게 한다고? 또 타락을 해.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400년 동안을 거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실수할 수 있어도 어떻게 똑같은 악순환을 400년 동안 계속 돌리냐고. 그러나 놀라지 마세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그 못돼 먹은 버릇 습관, 죽을 때까지 이 사이클을 반복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며 저는 거기서도 긍정적인 것도 보여요. 그렇게 이방 민족에게 400년 동안 시달릴 때마다 우상을 찾아간 적이 한 번도 없어. 다 하나님께 나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나마 광야에서 자기 정체성이 그나마 조금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기를 광야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고난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간다는 생각 때문에 아주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우리는 고난을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피해 보려고 하고 고난 자체를 불행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을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도전적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고난은 우리에게 손해만 끼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긍정적 시각입니까?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린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린 에너지, 공해가 없고 원자재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거예요. 도전해 볼 만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린 에너지를 글자 그대로 녹색 에너지 내지는 청정 에너지 내지는 대체 에너지라고는 말로 써요.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에너지 원자재는 기름이나 석탄이었어요. 이거는 공해를 발생하고 너무 원자재가 고비용이에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태양열이라든지 뭐 지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바다의 조력이라든지 요즘에 한참 연구 대상인 수소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린 에너지예요, 원자재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는 비싼 에너지입니다. 또 많은 공해가 유발되는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전기 에너지를 쓰지만 일단 기름을 수입해 와야 하잖아요. 기름을 수입해다가 기름을 태워요. 그 공해가 발생합니다. 그 태우는 가운데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가만히 살펴보면 저비용의 에너지 원자재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 얼마나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입니까? 무한대한 열 에너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잘 좀 활용하면 이 여름에 이 열 에너지를 겨울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것도 에너지거든요. 그거 잘 어떻게 좀 했다가 여름에 그걸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또 이 그린 에너지 가운데는 재생 에너지가 또 있어요. 우리가 버리는 폐자재, 거기서 에너지를 얻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큰 기업에서 이 그린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분뇨 처리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분뇨 처리 시설을 어디다 세우냐면 돼지 700마리를 키우는 농장 옆에다가 세운 거예요. 그러면 700마리 돼지가 하루에 배설물을 50톤을 배설한다는 평균. 그러면 이분이 그 50톤에 발생되는 그 분뇨를, 돼지 배설물을 원심 분리기에다 놓고 돌려버려. 그러면 배설물이 두 종류로 나눠져. 하나는 건더기, 하나는 똥국물,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건더기는 수분이 다 빠졌기 때문에 조금만 말리게 되면 고운 가루가 돼서 비료로 사용이 돼요. 근데 문제는 똥국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제 그 문제거든요. 그것도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국물 속에 메탄가스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메탄가스로 불을 붙여요. 그 불을 가지고 똥국물을 끓여, 국을 끓이듯이 끓여. 그러면 거기서 수증기가 계속 발생해 나오는데 그게 어마어마해요. 다 졸을 때까지 그냥 끓이는 거예요. 그 메탄가스 나는 불로. 그러면 그 수증기를 모아두면 그게 2급수가 되는 겁니다. 그 2급수로 그 농장의 모든 물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배설물, 동물 배설물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면 1년에 2,500억의 수익이 창출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속담에 일석이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돈 주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거요. 그게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의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다 싫어해요. 고난이 주어지게 되면 이건 아주 쓰레기처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폐기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린 에너지가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잠재 에너지가 고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딱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중계방송하듯이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하나면 다 거기 속에 들어갈 텐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권세가 있고 거기에 그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고난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걸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왜 찔림 받았느냐? 우리 허물 때문이라는 거야. 그 예수님이 왜 상함을 입었느냐?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야. 왜 예수님은 징계를 받아야 됐느냐?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왜 채찍에 맞아야 됐느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자리는 결코 피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고난의 자리는 그 자리를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자리예요. 그 성도가 있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난을 운명으로 생각해요.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든지 이 고난을 팔자타령으로 넘겨버리고 말아요. 좌절하죠. 어떻게 버티느냐가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저주스럽습니까? 여러분, 물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모든 쓸데없는 것들을 다 빼앗아가죠. 내 인생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고난은. 그런데 내가 육적인 것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것도 잃어버린다면 우리 세상 말로 팔자 사나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생각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야. 내가 오히려 고난을 통해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얼마나 긍정적인 시각입니까?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거 폐자원이 아닙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날아오를 수 있게 하고 있는 그린 에너지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외 없습니다. 사람 한 사람을 연단시키고 다시 재생시킬 때 반드시 광야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받을 건 받게 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있는 시체 빼고는 다 있어요. 단지 크고 작을 뿐입니다. 이 고난을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 오늘도 우리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없어져야 될 폐자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린 에너지로 다시 날아오르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사이즈가 다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폐자문처럼 거들떠 보지 않는 쓰레기처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해보려고.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아주 도전적으로 긍정적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난은 나에게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각으로 우리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고난으로 인하여 꼬리 내릴 이유가 없어요. 고난은 폐자원이 아니라 그린 에너지입니다. 고난의 자리는 내가 삶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거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고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저주의 삶을 산 사람도 있고, 고난의 자리가 다시 시작되는 능력의 자리로 성공적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나의 쓸모없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주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하늘을 날아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의 보자기를 통해 우리에게 쌓아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을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널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6월 13일 주일에 생명과 나눔의 선교 예배를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듣고 많은 분들이
거기다가 찜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뭐 내가 감사할 일이 아니죠. 내가 그걸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애들이 다 있잖아요. 그 흑인 애들. 나 좀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기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주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하늘나라 가서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 그 주님 대접한 적이 없는데,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마실 걸 주었다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는 거죠. 아유, 나도 살기 힘든데 뭘 남을 돕습니까?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한평생 할 일이 없어요. 내 살점을 떼어주는 마음으로 그걸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내 삶을 복 있게 하시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 기아대책 부회장 되시는 목사님 우리 교회 출석하세요.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그분이 20년 동안 기아대책 활동하신 분인데 많은 사례를 보겠죠. 특별히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들이 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신청해서. 근데 그거 가만히 보니 얼마 안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오더래. 교회들이 열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미자립교회가 자립교회로 성장하고, 그걸 너무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도 불 켜는 그 교회는 일어날 수가 없어. 이런 거 하자 그러면 와 불부터 일어나서 그 교회는 뭐 큰 교회가 되죠. 제가 뭐 이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 우리 교회 33년 전에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미자립교회였어요. 내가 부목사 사례비를 68만 원 받고 있는데 여기 25만 원 주더라고, 사례비. 얼마나 어려운 교회였어요. 이쪽에서 막 도움을 요청하고, 그 정말 내 자존심에 그걸 못하겠더라고. 내가 힘들어도 남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해서 여기 우리 교회 보면 그 설교 요약이 있어요. 그때부터 만든 거야. 이걸 왜 만들었느냐, 내가 한국 교회 주소록을 보니 저 산골에서는 여자 목사님들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이 주보라도 좀 보시라고 50몇 개를 그걸 매일 보냈어요. 매주. 나는 이 효과가 없는 줄 알았어요. 이걸 나중에 10년 있다 끊었더니 여기저기서 난리야. 이 목사님 그거 좀 또 보내달라고. 그게 아니라 나는 돈을 두을 수는 없으니까 한 2,500원짜리 책 같은 걸 한 30권씩 샀어요. 그 시골에서 책 한 권 사볼 수 없는 교역자들을 그래서 책 한 권 보내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뭐 기하급수로 성장한 게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때부터 구제한 게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얻어먹냐. 근데 33년 전에 우리 교회와 같이 늘 미자립교회인데 아직도 미자립교회야. 도와준다 그러면 그냥 벌떼처럼 달라붙어. 아직도 30년이 지났는데 그 모양 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게 결코 낭비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이런 기회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또 부르시는구나 하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해. 뭐 부담되나 봐. 한번 우리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고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천중앙교회 선교부장 강현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이었습니다. 금방 고천중앙교회와 기아대체 기금과 함께 생명과 나눔의 선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기아대체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떡과 복음을 전하는 사업에 우리 고천중앙교회가 함께 동역할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평생에 한 번도 증인된 삶을 살아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와 몽골에서
각각 60명씩 총 120여 명의 빈곤 어린이들과 1대1 영적 결혼을 맺고자 합니다. 한 달에 후원금 3만 원이면 가장 취약한 지역의 5세에서 18세 어린이들에게 급식과 의료비는 물론 성경 공부, 기술 교육 등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사업에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입니다. 참여 방법은 1층 로비에서 자신의 이름을 작성한 스티커를 아동 결혼 사진에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고촌 중학교 성도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선교 사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여전대 회장 박연숙입니다. 고촌 중학교의 성도분들께 우간다와 몽골의 천사 같은 아이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끈질긴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리처럼 끊어지지 않는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구제와 자선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우간다와 몽골에 있는 아이들에게 후원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삼남성교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나영철 집사입니다. 먼저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국제 NGO 단체인 기아 대책과 협력하여 우간다 어린아이들을 후원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우리나라 한반도와 비슷하며 인구는 4천만 명 정도이며 경제 순위는 세계 100위권에 해당하는 매우 가난한 나라입니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우간다 어린아이 60명과 영적 결혼을 맺는 선한 사업에 동참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굶주리고 헐벗고 병든 자를 돌보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우리와 상관없는 먼 나라의 얘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우리 아이들의 영적 부모가 되어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하여 줄 60명 아이들의 이름과 사진이 여기 제 옆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촌중앙교회 이진선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기아대책 몽골 사무소에서 어린이 결혼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준태 기대봉사단입니다. 저희는 이곳 몽골 아이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단순한 가난함만을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몽골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미래가 있는, 소망이 있는, 그리고 가능성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고촌중앙교회에서 어린이 결혼 사역을 통하여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분은 참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가 또 걸려서 그냥 병석에 누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저런 사역에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는 거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워.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주여, 새날을 주옵소서. 새날을 보게 하옵소서. 오 주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고난의 세월을 보내지만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며 그걸 통하여 다시 삶을 다시 시작하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며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